1월 18일 목요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41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42절의 요셉의 아들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45절의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문서들을 말합니다. 45절의 아버지께서 오는이라는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신 구절로 예수님은 종종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셨는데 복음서에 81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의 전도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신 곳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먹고도 죽을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위정자들이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닌 말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법을 제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아들 예수 41에서 46절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해석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에 대해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까? 두 번째, 영생하게 하는 떡 47에서 51절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 주변 나라들보다 부강한 다윗 왕조를 재건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떡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떡, 곧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영생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재 때문에 찢긴 살로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보다 이 땅에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만 찾고 있진 않습니까? 세 번째, 인자의 살과 피 52에서 59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의 죗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제물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이것을 성찬의 의미로 풀어주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의 참된 양식과 음료이며 성찬은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났듯이 내가 오늘 십자가 희생으로 살려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의 고정관념에 갇혀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관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보다 세상의 떡에 관심이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루 구원의 적용으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원연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일찍 아버지를 데려가셨는지 이해되지 않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고 수군거릴 것 같아 주눅 들었고 웬만하면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또한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된 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셔도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본 유대인들처럼 제 속에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에겐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하늘로부터 온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의 가르침도 받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은 저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알려주시며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의 부리더로서 지체들과 함께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척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는 저를 만날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셨듯이 저도 이제는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 생명의 떡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매일 아침 남편과 아이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겠습니다. 큰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